히브리서 9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성경 전반의 모든 게 예수님 이야기니까 너무 범위가 큽니다. 이번 3주 동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가 하신 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며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름 부은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선지자 그랬습니다. 선지자.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은 이 3종을 같이 겸한 세 가지 직분을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선지자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강구와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제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없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는 게 구약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직분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14절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게 요절 말씀인데 이 요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큰 대제사장 이 말은 좀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후손들로부터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는 구별된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 그러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신약시대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대제사장 딱 그럴 때에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전체를 봐야 될 건데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의 일.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에 들어간다. 그죠? 여러분 장막이 뭘까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이야기해 보실래요? 장막. 장막은 텐트인데 그건 회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런 약속으로 장막을 지어라 했는데 그 장막이 바로 회막이고 텐트예요. 성전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죠. 다시 봅시다. 여기 보니까 둘째 장막 이렇게 표현하죠. 둘째 장막은 뭘까요? 이 장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첫 부분, 첫째 장막은요, 그걸 성소라 그래요. 2절의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성소. 그죠? 우리 성전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가 성소입니다. 첫째 장막이고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 그래요. 회막의 중간에 처해지고 이 강대상 부분을 지성소라 그러고 그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안치되어져 있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해요. 여기 둘째 장막은 바로 이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를.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지성소에는 여기 구약에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을 의미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 구약의 그 성소에는 휘장이 치어져 있어서 이 강대상,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도 뭐 성전에 이렇게 뭐 바닥 닦는 건 아무나 못 올라온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여자들은 올라오면 닦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성전은 그런 거, 성전은 아무나 올라와도 돼요. 여기는 아들도 올라와도 돼요. 근데 교회는, 근데 성소는 하나님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날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구약은 말하는데 다른 날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속죄라도 다른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들어오면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뭐를 들고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때 들고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합시다. 왜 들어가야 되는가? 왜 들어가야 되는가 할 때 허물 때문에 들어가요. 허물. 허물이 뭘까요? 죄죠, 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유는 자기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는 형벌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죽음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육체가 죽잖아요. 그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만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말해요.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육체는 살아계시지만 영혼은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그 교회만 오면 잠이 오고 막 미치겠고 막.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요. 오긴 왔지만 체면 때문에 내가 이 교회 평생 다녔는데 안 올 수는 없고 이제 오긴 왔는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오긴 왔는데 와서 앉아있는 게 싫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그게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에요.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회복되어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 회복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반드시 그가 들고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가 없으면 안 되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피를 들고 들어와야 돼요. 양과 염소의 피가 있어야 돼요. 왜 피가 필요하죠? 피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죽입니다. 내 대신 양의 피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양을 죽임으로, 물론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으면 하루에도 12번 죽어야 되잖아요. 피 다 뽑아야 돼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해서 죽입니다. 양의 피를 보고 내가 죽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대속죄일에 맞으면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염소 잡아서 피 들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백성의 죄가 용서가 되나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두 분 서로 물어보세요. 용서받을 수 있나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시고. 모르면서 하는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깨끗하게 끝나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대신해 죽여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나요? 구절의 말씀, 9장 9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장막은 이렇게 하는 제사 드리고 피 들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는 이건 뭐라고요? 비유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고 비유다. 비유라는 말은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질 걸 예표하는 그림이다. 비유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비유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양과 염소의 피죠. 섬기는 자,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잡으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잡으니까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대답,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나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죄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내 피하고 염소 피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용서함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상징적으로 이 제사제도는 필요한 것입니다만서도 이렇게 양과 소를 잡는다고 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10장 4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넘어 10장 4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 수많은 황소를 잡아도 염소를 잡아도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양 잡아서 우리 죄가 해결된다면 양 100마리, 1000마리, 수백 마리를 잡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양 한 마리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양 2마리 아까워 아들 죽이겠어요? 예? 양 100마리 아까워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수많은 수천의 양과 황소로도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는 걸 전제하고 나야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잠깐만 요 부분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장래 좋은 일. 이 장래 좋은 일이 뭘까라고 말할 때 이 장래 좋은 일은 9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1절을 여러분 보면 합니다.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죠. 첫 언약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첫 언약에 아까 제 양과 염소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와서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식을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첫 언약으로는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둘째 언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둘째 언약을 만들었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오늘 11절에는 장래에 있을 언약이다. 장래 좋은 일이다.
우리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니까 그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장래 좋은 일, 그 두 번째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두 번째 언약에서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나가셨나요? 뭘 가지고 나가셨죠? 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들고 가신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요. 무슨 피라고요? 자기의 피.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죄가 해결되지만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과 대면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거든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소위로 문답 25번 문제입니다. 25번의 이야기입니다. 소위로 문답 25번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오.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떨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그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 옛날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고 피 흘린 바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으셨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고 동시에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었고 온전히 단번에 해결되어졌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해결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성도입니다.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로 여기 앉아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그저 공짜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죄를 내가 지었는데, 그럼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를 내가 지었는데, 그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내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은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은혜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태산 같기에 지금의 삶이 힘든 건 아닌 건 아니지만, 지금의 삶에 속상하지 않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삶에 괴롭고 힘든 것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속상함과 그 어려움이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1부 때는 내가 1부 마치고 돌아서 밑에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떴는데, 제가 1부 때는 그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예. 자는 사람은 눈 감는 사람. 그 눈 감는 사람은요, 난 니 싫다, 니 꼴보기 싫다, 이런 뜻이거든요. 꼴보기 싫은데 왜 계속 앉아가 눈 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줘요. 막 꼴보기도 싫어요, 내가. 나도. 니는 내 꼴보기 싫어, 나도 니 꼴보기 싫지, 뭐. 정말 싫어요, 내가. 그러니까 앞에 가가 싫다 말 못해요, 나는 목사니까. 할렐루야. 그러지만 속으로는 꿈에도 나타날까 싫어요. 근데 1부 마치고 밑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네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싫게 보이는 거지.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싫은 사람 없습니다. 은혜로 다 덮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게 짜증나는 게 되잖아요. 우린 늘 은혜 그런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맨날 하면서도 내 삶은 실질적으로는 막 불평하고 짜증내며 그래 살잖아요. 은혜 없는 사람은 살잖아요. 은혜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은혜 있으면 까만 사람도 감사하고 뜬 사람도 감사하고 모든 게 할렐루야하고 모든 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아, 내가 은혜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롭게 살아갑시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삼켜버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양과 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제 한 주간이 되기를 참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찬송 부를 것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